사람은 자기의 집이 강하고 잘 되기를, 번창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 좀 어때요? 우선은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도 불안한 마음도 가지면서 동시에 너무 지쳐버리는 것 같아요. 많이 지쳐버리는 것 같아요. 또 몸이 기저병으로 약하여졌던 사람은 조그마한 이런 코로나의 충격으로 죽는 사람도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도 오늘 침례 신문에 보니까, 미주 침례 신문에 보니까 64세 된 목사님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퇴원해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금방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며칠 전에 우리 교회가 소속한 그 지방의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데 뭐라고 그 자식들이 말하진 않지만 역시 거기도 그런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몸이 이렇게 코로나에서 많이 지쳐 있어요. 다운이 돼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2년 넘게 건축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가운데 또 교회 나와서도 뭐 예배만 마치게 되면 그냥 성도의 교제 없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비은 것 같은 허전함을 느껴요. 기쁨이 없어졌어요. 음식도 같이 먹지 못하잖아요. 거기다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은 압박감을 주다 보니까 막 머리까지 깎으면서 조그마한 가게 하는 분들, 슈퍼 하는 사람들, 24시 운영하는 분들, 명동이 됐건 강남이 됐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저 북쪽을 봐도 언제 무슨 일을, 언제 이 핵 미사일을 떨어뜨리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만성이 되다 보니까 사람이 쏴다 탁 쏴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항상 쏴다 보니까 늠름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 쏴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도 중국도 일본도 심지어는 미국조차도 우리의 좋은 이웃이라는 것보다도 자기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할 뿐이죠.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지치지 마세요. 인내하지 마세요. 제가 저희 집사람이 오늘 나오질 않았어요. 금요일 날 나오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요즘에 건축하냐고 여러 가지 좀 일을 좀 맡겼죠. 그랬더니 아주 목도 잠기고 뭐 많이 지치고 집회는 또 다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 말하지 않고 누워 있고 조금 하룻밤 오늘은 집에서 예배 드리지요. 그랬어요. 지금
이 재단에 속한 많은 성도들 반 이상 3분의 2 정도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중에 우리나라 전체 한 6만 교회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 19,000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심지어는 우리 교회 지교회가 되는 양평교회도 교인들이 30-40명 있다가 지금 별로 몇 사람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발 들고서 난 못 해보겠다 해서 나가시게 됐어요. 여러분 이럴 때 다 지쳐 있어요. 너무 피곤해 다 잠들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이 가정의 지킴이가 되고 뚝섬교회 내가 지킴이가 되고 나라의 지킴이가 되고 여러분 때가 이르면 구원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저는 조용히 다윗도 40년간 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한 40년간 왕위에 계시고 두 번째 다윗 왕도 한 40년간 왕의 자리에 계셨어요.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오늘 사무엘하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 보면 두 집이 나오죠.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있는데 그 중에 사울 왕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진다, 점점 번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오늘 왕이면서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사람은 그런 과정에서 와중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번창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망하고 나중에 죽고 맙니다. 오늘 이 밤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서 어느 길로 가느냐, 좁은 길로 갈 수도 있고 넓은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흥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사울을 보게 되면 점점 약하여 갔다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일대 초대 왕입니다. 아주 멋지게 출발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사울 외치는 가운데 멋지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왕의 능력을 갖춰서 다른 나라와 이제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기준해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 세상의 기준이 되면 주님 바깥에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결론은 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울은 그런가 하면
나라 안에 네 분이 있었어요. 사울 왕의 신하들 가운데 네 분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가정에는, 사울 왕의 가정에는 불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은 화평해야 돼. 화목해야 돼요. 교회는 화평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거기에 보면 네 분이 있고 불화가 있다 보니까 서로 오늘 만나도 등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 왕이 패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사울 왕은 모든 매사에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 주도적이에요. 자기 계획, 자기 비전, 자기 생각 따라서 자신이 생각할 때 옳다고 여기는 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이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우리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묻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지요.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 23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지요. 사무엘하 5장 19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오늘 묻는 경우, 묻지 않는, 우리 한번 이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하 5장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9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23절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오늘 이 다윗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물어서 행동을 하는데 반해서 다윗은 이 사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신의 뜻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표가 좋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목표하는 것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방법까지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다윗과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귀신 들린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기도 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죠. 역대상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려고 생각하시게 되고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냥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이 왠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뭐 내가 묻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안 되는 거 있겠느냐? 하나님께 또 묻는다고 해서 세세하게 감기 들었다고 해서 고쳐달라는 식으로 그냥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실감나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염려가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어느 때 사람 마음이 단단해지면요, 왠지 여러 가지 지치다 보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까지도 그냥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이 내심이 지쳐서 안 되겠다 할 때는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교회 장로를 청에다가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오늘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에다가 마음의 병, 생활의 병, 육신의 병이 들면 내가 기도해야지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자세가 어느 때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지역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리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건 지혜가 아닌데, 모든 매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자와, 그러면서 다윗은 모든 매사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 뜻을 무엇인가 알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면 어떻게 돼요? 망령되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로부터 이 사울왕은 왕이요 망령되게 행했다고 책망을 받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막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또 이스라엘 사울 군대는 자꾸만 도망치는 군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해지고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답답하게 되면요, 오늘 이 사울과 같이 망령된 행동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일을 담당하는 분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연락을 드려서 지금 우리가 심히 아주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오셔서 제사 드려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 주세요. 그러자 좀 기다리라 말을 하고 7일이 가까워오는데 아직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블레셋 군대든 가까이 다가오지, 군인들 아군 자기 군대들은 자꾸 도망치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주 좋은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제사,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이냐 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앞세우게 됐어요. 그러자 7일이 됐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오늘 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화급해서 제가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까, 왕이여, 왜 이런 망령된 짓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는 일을 맡겼는데 오늘 왕은 왜 제사를 드렸느냐고. 그러자 오늘 사울이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앞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어떤 구실이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을 앞세울 수가 없어요. 언제나 내 자신이 부족하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주여 죄인입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따라가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행스로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뜻을 앞세우기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앞세우게 됐어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인데 하나님 이해하시지 않겠는가? 아이,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에 그냥 제사장 또 선지자 없으니까 내가 대표해서 하게 되는 것 좋은 건데,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방법,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병상에서도 인내,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주 인내.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보세요. 저는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김인철 서상희 권사님이 사업에 그때 당시 7억인가 아주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큰 돈이죠. 그리고 저 상계동에다 불고기점을 냈었을 때 얘기예요. 갑자기 부도가 나서 어려운 일 당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어디요? 제가 보면 새벽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어려운 가운데 그때의 김인철 장로는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요. 그런데 저기 어디죠? 청평에 있는 그 금식기도원이 있죠. 오늘 강남 금식기도원 매일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가까운 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여기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저 사람들의, 저 가정의 믿음을 좀 더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으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울왕처럼 블레셋에 내려오지, 오늘 백성들 사이에는 내분이 있지, 자기 가족 안에서는 불화가 있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사울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더 인내하면 좋은데 그 7일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막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이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특징이 뭐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여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으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기 두 말이 특징적인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심접한 귀신 들린 여자애를 찾아가서 요즘은 점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게 된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광야 지나게 됐을 때 계속 너희들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있는 일을 가로막았던 아말렉을 400년이 지난 가운데 사울에게 가서 진멸하라 그랬을 때 아각 왕과 좋은 이유는 잘 됐어요. 하나님께 아주 흠없는 좋은 놈들을 골라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오늘 사무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자고요. 그냥 남편 붙잡고 아내 붙잡고가 아니에요. 부모 붙잡고 자식 붙잡고. 지금 참 선거 난타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바로 왕 같은 사람,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도, 헤롯 왕 같은 사람도, 좋은 시스기야 다윗 왕 같은 사람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세워서 쓰고 난 다음에 조금 쓴 다음 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도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나중에 죽고 버림받게 돼요. 그런가 하면은 사무엘하 3장 1절에 다윗의 집은 점점 어떻게 해요? 강하여져 갔다고 했어요. 점점 강하여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냥 이기게 하셨다. 역대상 18장 6절 13절 두 절 한번 보도록 하지요. 거기 있는 말씀 중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끄트머리 보세요.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다. 13절 말씀도 보세요. 거기도 보면 끄트머리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오늘 하나님이 이김을 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우리 역대상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니라. 항상 다윗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사람이 다 떠나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많은 사람을 보내도, 자객을 보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양이 돼서 주님을 따르듯이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도망자 신세가 됐어도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러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두 가지 남았는데, 한 가지는 뭐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려고 애쓸 뿐 아니라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5장 19절 23절 말씀 중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 나와요? 오늘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모든 매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때 여러분, 그래 사람 붙잡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붙잡고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사망의 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시험이 왔을 때 다윗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벌벌벌벌 떠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줌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따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따르게 되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영혼이 잘 되면 물질도 따를 거고 사람도 따를 것이고 주님의 도우시는 천사도 따를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겨주시고 위기 때마다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뚝섬에 속한 성도님들, 우리 집은 또 나는 다윗의 집이 될 것인가? 다윗같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울의 집처럼 사울처럼 될 것인가? 여러분 모두 다 다윗의 그 가는 뒤를 신앙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